프랑스의 한 할머니가 90세쯤에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 유산을 정리하기로 합니다. 다만 이분은 유산을 상속할 만한 자녀들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마침 같은 동네에 살던 47세의 변호사에게 자신의 아파트를 상속해 주기로 하고 대신 자신이 죽을 때까지 매달 50만 원 정도를 받기로 합니다. 간단한 조건의 상속 계약은 서로에게 만족스러웠습니다. 이미 90세의 어르신인지라 이 변호사는 금방 아파트를 상속받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앞날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어르신은 이후로 32년을 더 살았습니다. 이 단순 계산으로 1억 8천만 원으로 당시에 그 아파트 가격보다 2배는 더 받았다고 합니다. 주인공인 이 어르신은 프랑스의 잔 루이즈 칼망이라는 어르신으로 1875년에 태어나서 1997년까지 122세를 살았던 분입니다. 나이로는 이승만 대통령과 같은 해에 태어나셨고 13살 때는 유명한 화가인 빈센트 반 고흐가 초상화를 그려주겠다는 것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122세라는 최장수 기록은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일생을 숫자로 단순하게 표현하기에는 뭔가 부족합니다. 그분이 몇 세까지 사셨는지는 숫자로 명확하게 나오지만 그분이 어떤 사람인지 대해서는 그 숫자에 담겨 있는 이야기를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상속과 같은 법적인 조항이 담겨 있는 문서에서는 아무리 단순한 숫자나 단어라도 그 안에 담겨 있는 의미 또한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단순하게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원어로는 헬라어 클레로노메오, 즉 유산이나 유업이라는 뜻에서 나온 동사로 히브리어로 재산을 상속받는다라는 의미인 나할라를 헬라어로 그대로 번역하여 사용된 단어입니다. 원어의 뜻에 맞게 다시 읽어보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상속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말이 됩니다. 상속을 받는 것과 우리가 그저 얻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얻는다라고 할 때는 내가 노력해서 소유를 하는 것이지만 내가 상속을 받는다라고 할 때에는 아무나 아무렇게나 그것을 받고 얻는 것이 아니라 지정된 대상이 특정한 조건을 만족할 때에 이어 받는 것입니다. 율법 교사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유대인으로서 가진 권리를 명확하게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초기 유대교에서 율법인 토라는 단지 꼭 지켜야 되는 도덕적인 법으로서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상속 조건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을 권리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권리는 오직 율법을 가진, 율법을 지켜가는 유대인들에게만 지정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 율법이 유일한 영생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이 율법 교사가 유대인들에게는 상식적인 것을 예수님께 공개적으로 다시 물어본 이유는 예수님께 오직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만이 영생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이러한 대답을 요구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율법 교사에게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예수님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단순히 시간적으로 오래오래 사는 것 혹은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한다면 이미 무덤에 있는 조상들이 많은 시대, 그리고 로마인들이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억압하며 다스렸던 힘겨운 시대에 영원히 사는 것은 그다지 매력적인 조건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익숙한 이 영생이라는 단어를 그 시대의 언어로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라는 의미로 번역된 헬라어 조에 아이오니오스는 생명을 뜻하는 단어 조에와 영원함을 뜻하는 아이오니오스가 합쳐진 말입니다. 특히 이 조에라는 말은 생명을 뜻하는 말 중에서도 영적인 생명을 의미하고 율법적으로도 도덕적인 가치가 담긴 말입니다.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그대로 가져왔는데 본래 히브리어로는 올람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올 세대의 생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올 세대, 즉 유대인들에게는 인간이 다스리는 세대가 끝이 나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심판으로 다스리는 시대, 바로 그 시대의 삶이라는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지정된 이 영원한 삶이라는 것은 세상의 끝 이후에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시대에 맞게 본문을 이렇게 읽어볼 수 있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이 세대가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앞으로 올 시대의 생명을 상속받을 수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도 명확하고 유일한 답은 율법을 따르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뭔가 반박을 할 것이라 믿었던 예수님께서는 율법학자를 긍정하는 것처럼 다시 이렇게 묻습니다. 율법에는 무엇이라고 쓰여 있느냐? 네가 어떻게 읽느냐?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셨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느낌입니다. 일반적인 대답 말고 바로 너의 대답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율법교사는 신이 나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여 대답합니다.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레위기 19장 18절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율법교사의 말을 긍정합니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율법교사와 예수님의 대화인데 너무나도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치 서로 다투고 싸워야 될 것 같은 분위기였는데 여기에서 반전이 없는 것 같죠. 예수님과 율법교사는 유대인의 상식적인 언어를 공유하고 있지만 사실 그 의미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 삶이 어디에서 시작되는가라는 차이입니다. 율법학자가 말하는 앞으로 올 시대의 생명은 종말 이후에나 맞이하게 될 심판 그 이후의 삶입니다. 이 세상의 삶은 그 시대를 상속받고 그 시대에 들어가기 위한 말하자면 문 밖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삶은 지금 이 순간의 삶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에서 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오늘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율법의 권위자인 이 율법학자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없었던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첫 번째는 그들이 연구하는 율법과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님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도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요한복음 5장 42절입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바로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율법학자를 포함하여 유대인들은 상속의 조건이 유대인이어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상속의 조건 앞을 이들은 굳게 지키고 서 있는 것이죠. 자신들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율법이라는 커다란 벽을 세워놓고 이웃의 의미는 율법을 지키는 자기들 유대인들끼리만이라고 한정지어서 그 사랑을 자기들끼리만 교환하려 합니다. 그 모습을 예수님은 이렇게 꾸짖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 율법교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세대는 오직 유대인들끼리만 상속을 받을 수 있고, 자기들이 받지 못하면 아무도 받지 못한다는 오만함 속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 율법교사는 예수님의 대답이 율법에 대한 긍정이라면 더 이상 할 말도 들을 말도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자는 유대인들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시편 69편 36절입니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아멘. 그 시대가 이미 왔기에 이 율법교사는 아직 그 시대를 이미 상속받았다라고 생각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살리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이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알아보았다면 눈이 뜨였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사랑이 없기에 이 율법교사는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스스로 굳게 닫힌 문 앞을 지키고 있을 뿐입니다. 마태복음에 귀신이 들려 눈 멀고 말 못한 사람을 고치신 예수님을 보고 무리들은 오히려 다윗의 자손, 바로 예언되었던 그 구원자가 아닌가 하고 놀라고 있을 때에 정작 율법에 정통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고 의심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시대의 생명과 같은 의미인 영원한 생명이 그들 율법을 연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하게 기다리던 이들에게 이미 임하였을 수도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한복음의 말씀은 우리에게 복음이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바로 이러한 고백으로 우리 안에 이미 영생이 임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율법학자의 태도와 마음을 표현하는 말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누가복음 10장 2절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누가복음 10장 29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 사람의 질문과 그 마음에는 자신이 대답하고 예수님께서 인정하셨던 대답을 실행하려는 마음이 앞선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물어본 것이 아니라 이미 자신 안에 있는 답을 붙들고 그것을 고치거나 바꿀 생각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모인 성도님들의 마음 안에
우리 안에 예수님을 향한 열린 마음과 오직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마음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일생과 영원한 생명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큰 간격이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오래 살아도 영원히 살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을까요? 시편의 말씀처럼 그 이름을 사랑하기만 하면 살 수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 말씀을 붙들면 될까요? 그러면 영원한 생명이 먼저일까요? 아니면 사랑이 먼저일까요?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일생과 영생 사이에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있었으며 그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일생과 영생 사이에 먼저 오신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알아도 그 사이를 쉽게 건너가지 못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 율법학자가 구약 성경에 기록된 사랑이라는 단어를 몰랐겠습니까? 자신의 입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영생을 상속받을 수 있는 조건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이 영원한 생명을 열 예수 그리스도라는 열쇠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 이들은 자신들의 최선을 다해서 일생에서 영생으로 건너가지 못했지만 마치 건너간 것처럼 스스로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율법을 하나님의 사랑,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풀어내지 못하고 계약적으로 인간의 유한한 일생으로 풀어냅니다. 그 결과 일생의 율법은 일생을 닮아서 죽음이 있는 바로 한계가 있는 소모적인 사랑이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만큼 상대에게 돌려받지 않으면 그 계약은 깨어지고 결국 고갈되는 그러한 계산적인 사랑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영생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서 한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만큼 돌려받지 못하셔도 사랑이 모자라지 않고 계속해서 넘치는 계산할 수 없는 사랑이십니다. 일생과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이미 상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생 동안 베풀 수 있는 사랑은 아주 작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베풀게 할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만든 일생의 열쇠를 버리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원한 생명의 열쇠를 붙드는 결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내 사랑이 되는 일생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내 목숨이 되고 내 힘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할 만한 이웃을 찾아야 이웃 사랑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바로 나와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갈급한 이 일생의 시대 속에서 주님의 영생의 사랑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